생명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감격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장 낮은 목소리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가장 낮은 심정으로 주님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겸손을 저희들도 본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고집과 내 주장이 살았고 내 교만이 형제를 멸시하며 내 독단이 교회를 어렵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좀 더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아울러 진실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옵소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깊이 회개함으로 주님을 닮아 진실한 사랑의 도를 행하게 하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의 모든 인격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분열보다는 일치를, 갈등보다는 화해를, 상처보다는 치유를 배우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전심으로 기도하며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단위에 서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랍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제목 삼아서 신대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신풍성가를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크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말씀의 큰 제목입니다. 모든 생물은 평안을 원합니다. 사람들 역시 누구나 평안을 원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안정이라고 말하고 적극적으로는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용어로는 평강 혹은 평화라고 말합니다. 신곡을 쓴 시인 단떼는 평화란 모든 종류의 화살이 겨냥하는 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평안을 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람산 언덕 위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고 우시며 탄식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슬픔이 있습니다. 평화를 갈구하면서도 평화가 무엇인지 실제는 모릅니다. 행복을 위하여 새벽부터 밤까지 뛰면서도 아직도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평화를 갈구하고 평화를 원하면서도 평안의 길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길을 모를 뿐 아니라 그 길이 우리들에게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지향하는데 평안이라는 이상 그 자체에 병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적이 잘못되었고 이상이 잘못되었고 소원 그 자체가 이미 잘못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프리카의 어느 추장과 영국에서 온 선교사가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교사가 바야흐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유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추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몇 사람이나 죽었나요? 선교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10명 죽나요? 100명이 죽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1000명 정도 죽는가요? 역시 아닙니다. 수천, 수만 명을 죽입니다. 그러자 식인종 추장은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백인들은 사람 고기도 안 먹는다면서 뭐로 그렇게 많이 죽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도 있지만 내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못 사는 나라들이 내전으로 싸우면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르크스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은 세계의 문제는 평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안하기 위해서는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물은 분명히 배만 부르면 평안합니다. 그렇게 으르렁대고 약육강식의 무서운 싸움을 벌이지만은 배부른 동물은 말썽을 부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 무서운 사자도 배만 채우고 나면 바로 코앞에서 토끼가 뛰어놀아도 해치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경제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모두가 배부르게만 살 수 있으면 되겠구나.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분배되도록만 한다면 세상에는 진정한 평안이 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큰 실수였습니다.
사람은 이런 점에서 동물만도 못한 때가 있습니다. 동물은 저가 먹을 것만 먹은 다음에는 더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 반면에 사람은 가지고도 또 가지려고 합니다.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다 소유할 수 없을 만큼 가지고 있는데도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는데 마냥 더 가지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상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할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죄와 숨은 죄와 하늘을 모르고 치솟는 교만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평화에 관한 일이 그만 숨겨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판입니다. 평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쁨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바른 길에 설 수 없도록 그렇게 심판받은 생명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된다고, 물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아들도 내 손자도 돈만 많이 있어서 물려주면 평생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한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기쁨을 얻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더불어 얻어야만 합니다. 더불어 행복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못 가진 것을 자기가 꼭 가져야만 좋아하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면 배 아파서 못 견딥니다. 특히 여자분들 중에는 애써 좋은 옷을 한 벌 해입고 나갔다가 어쩌다 다른 사람이 똑같은 옷 입을 것을 보면 그 비싼 옷을 속상해서 내버리고 맙니다. 기분 나빠서 못 입겠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오히려 내가 입은 것을 다른 사람도 같이 입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도 가졌다면 더 좋아하고 함께 기뻐할 줄 알아야만 합니다. 남이 못 가진 것을 좋아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남이 망하는 것을 즐기고 남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그런 성향의 인간들 때문에 세상은 더욱더욱 시끄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행복을 누릴 줄 알고 함께 즐길 줄 아는 것, 이것을 모르고 산다면 우리가 사람일 수 없습니다. 나아가 현재의 것만을 즐기고 현재의 것만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 행복은 없습니다.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현재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그 평안과 기쁨을 즐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도덕적, 윤리적, 논리적, 정신적인 요소가 다 함께 수반되어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재미있는 유행어가 생겼습니다. 비교적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하려면 어설프게 가난하지 말고 아예 찢어지게 가난하는 것이 좋다. 왜 그렇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영세민으로 명단에 올리고 모든 생활필수품과 먹을 것을 대주기 때문입니다. 병도 치료해 줍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가난해가지고 그런 수급자의 혜택을 받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 혜택을 받는 것이 편안하게 사는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좀 속된 얘기 할까요?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뜻이 뭡니까?
나이 잡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너무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소나무 잎을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 잎을 마음껏 뜯어먹으면 배는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시장길은 면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솔잎을 먹으면 변비가 생깁니다. 다음이 문제입니다. 찢어지지 않고는 대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고상한 말로 말하면 항문이 찢어집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뜻입니다. 재미있는 용어죠. 우리나라밖에 없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 말로는 에이네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신적 기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과 번영, 행복과 자유, 정의, 화목, 승리, 이 모든 것을 통합한 복을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평강은 이기적이요 물리적인 데 반하여 성경이 말씀하는 평강의 특징은 다릅니다. 성경에서의 평강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종교성이 우선이고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 화평이 그 다음의 내용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평강이라고도 하지만 화평이라고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로서 설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화목이라는 관계 속에서 비로소 물질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도 화평의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성을 가리켜서 복 혹은 평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성경에는 평안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사실은 평강입니다.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평강 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을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참으로 비참하게 사시다가 역시나 비참하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요새같이 좋은 스테이크 같은 것을 잡숴보셨습니까? 지수성찬을 잡숴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호텔 신라가 다시 재단장을 하고 그리고 한식을 다시 팔기 시작한다고 하길래 제가 제 며느리한테 궁금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 호텔 신라의 한식이 다시 팔기 시작했다는데 그 가격이 좀 얼마나 되는가 알아봐라. 궁금해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후에 전화가 왔는데 저녁에 한식을 먹으려면 한 사람 앞에 20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20만 원짜리 식사를 한 번도 해보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불행하셨을까요? 불행하셨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답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에 사셨던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야말로 가장 행복하였노라고 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영의 눈이 트여야만 제대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가장 크고 놀라운 눈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평강의 의미와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개념과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평화의 개념, 우리가 가진 평강의 개념, 그것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는 주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요, 주님의 평강을 맛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너무나 실망적이죠. 우리는 모름지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미의 평강을 바르게 이해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졌던 평안의 개념이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친히 누리셨던 평안의 개념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합니다. 곧 행복의 개념에 대한 개혁이 있어야 하고 행복의 의식에 대한 혁명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받는 것입니까? 주는 것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라면 받는 기쁨보다는 주는 기쁨이 크고 받는 복보다는 주는 복을 더 큰 복으로 알고 섬김 받기보다는 섬기는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기쁨이 아니요, 섬김받는 기쁨이 아니요, 윗사람 되는 기쁨이 아니요, 부려먹는 기쁨이 아니요, 놀고 먹는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너무도 평안하기만을 바랍니다. 집도 좀 더 평안하고 몸도 생활도 평안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전부 운동 부족으로 몸에 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질병들이 모두 다 운동 부족에서부터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의사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새벽부터 밤까지 뛰십시오. 게을르지 말고 게을름 부리다가 종국에는 병원으로 가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모름지기 베푸는 기쁨, 일하는 기쁨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을 앉아서 놀고 먹는 기쁨으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도 불행하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의 개념, 그 뜻 자체에 혁명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요, 우리들에게 한 인사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흔하게 말하는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대로 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복을 빌고 계십니다. 이러한 평강에 반대되는 것은 의심과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은 평강이 없었기에 고통과 번민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그 원인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가 고파서 평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마음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편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편안치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없어야만 합니다. 두려움 중에서 으뜸가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쫓기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안입니다. 어떤 외과 의사에게 수술 받기를 원하는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수술을 잘 받고 완치된 후에 그 환자는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고 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도 가끔 찾아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 인사를 받으면서도 한편으로 마음이 아플 때가 많다고 합니다. 자기가 알기로는 3년 후 분명히 재발해서 다시 병원으로 오게 되고 아마 그때는 영안실에서 생을 마감해야 될 병인데 그것도 모른 채 찾아와서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치료하느라고 의사들이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잠깐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일 뿐 종당에는 영안실에서 끝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해결을 얻기 전에는 아무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죽인 저들이 너희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 봐 두려우냐? 나는 부활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골방에 앉아 벌벌 떨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너희는 장차 나와 같이 될 것이라고 확실한 미래를 보증하시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지닌 또 하나의 두려움은 고독과 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함께 계시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렸으니 당신께서도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쳐 버렸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도 또한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저들은 의심에 사무쳤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을 직접 듣고도 속으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은 자기들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멀리서나마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이 부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 인간의 경험의 한계를 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상식이나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얄팍한 인간의 지식의 한계에 매여 부활의 약속을 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에 무슨 조건이나 이유가 있는 줄로 알고 계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이해되어야만 합니다. 어떤 이론이나 철학으로 부활을 설명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믿음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고 그 증거를 받아들일 때에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과 함께 계시고 그런 사람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일본의 기독교 문학가 엔토 수사쿠의 작품에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기독교가 핍박받을 때의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줄거리는 대략 이러합니다. 천주교 신자인 농부 두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절대 버릴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만 십자가에 죽게 됩니다. 십자가 형틀에 두 농부의 몸을 비끄러 메어서 밀물이 들어오는 바닷가에 박아 놓았습니다. 물이 점점 불어나면 급기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협박당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물이 점점 허리에서 어깨로 목으로 자꾸만 올라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네덜란드 신부 하나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저렇게 그냥 두실랍니까? 도와주십시오.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호소를 하고 났는데 그때 그 신부의 귓가에 하늘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저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나의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랬듯 용기의 사람이 되고 확신의 사람이 되고 엄청난 증인이 되고 그에 따른 도덕적 생활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존을 분명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고 의식하였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부활함을 믿었기 때문에. 참 평화는 부활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오직 부활신앙하면 참 신앙이 자리합니다. 그러할 때 기쁨도 평안도 위로도 얻게 됩니다. 사명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쓸모없는 사람들이 쓸모있는 사람들이 되고 비겁한 사람들이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참 평안은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 안에 찾아오셔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늘 믿음 없이 의심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래도 당신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평안 우리들이 영원토록 받아 간직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